신앙생활 하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고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정말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갔다 나와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요, 사실 그런 분이었었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빌어먹은 자다 하면서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 도와주기보다는 욕하고 먼지 날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장군들이 가서 죽일까요 하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낳는 자식도 내게 대해서 반기를 드는데 시므일까 보냐, 그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오늘날까지 복음을 들었다, 분명히 틀린 생각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저는 핵심을 간다든지 훈련을 갈 때에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내 구원받았는 거 그것만 기뻐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한마디가 제 일생의 답이 되었고요, 그처럼 갈등하고 고민하던 구원의 확신과 전도 응답, 그것 때문에 늘 기뻐했습니다. 훈련을 꼭 가야 되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훈련 가서 메시지를 계속 듣는 중에 발견된 게 있었습니다. 이제 드린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 저는 훈련 속에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를 보느냐, 내가 못 보는 거 저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거 지금 저런 것을 깨닫고 계시는구나, 어째 저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느냐,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오직의 차이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오직의 차이예요. 오직을 붙들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락방 전도단체, 또 우리 개혁교회 단체, 오직의 차이예요. 1부 때도 김성수 총회장님 말씀 조금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이번에 저 훈련 갔더니만은 식사 때에 전에 개혁교단에 있던 분들이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서기, 총무, 임원진들하고 40명이 합숙을 오셨어요. 저들은 어디 갔었네 하면은 동문 목회자 수련회가 참석하고 밥 먹는데 식사 시간에 같이 만났습니다. 그걸 대화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는데,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몇 군데 있냐, 한 150교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떠나갔다는 것이죠. 이 아픔을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참 수긍 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분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오직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 외에는 생명 걸 데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100명 명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이제 세계 복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응답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의 생명 건 자들에게는 오직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아들들 보는 눈이 달랐지요.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요,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함의 생각이 달랐고 셈과 야벳의 생각이 달랐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덮어주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축복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 전에 늘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라고 했었습니다.
복 받으려고 노력하기 위해 가지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엄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지요. 근데 결과는요, 본인뿐만 아닙니다. 후대까지, 천대까지 엄청난 복을 받는 거지요. 실제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창대하리라 했습니다. 셈의 장막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기독교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야벳, 저 야만인들이죠. 게르만 민족이요. 그들이 이동해가지고 어디 들어왔느냐? 셈의 장막인 기독교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유럽이 된 것입니다. 셈의 장막에서 야벳이 창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 만나면은 불신앙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비방하고 매일 원망하고 매일 불평하고 매일 욕하고 매일 담배 피우고 매일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몰라요. 자기 거짓말하는 줄도 모른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그런데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축복하고 여기다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 말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냐, 응답도 달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자세히 들으면 말 맞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말하면 맞다니까요. 시험 든 사람 말 들으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 갖고는요, 늘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시험 드는 거 그 수준을 못 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응답밖에 뿌는 것이죠. 똑같이 감옥에 갔는데 왜 내가 여기에 들어왔나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다른 응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응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고 메시지 받는 것이 중요하고, 메시지 들으면요 안 보이던 거 보여요. 메시지 들으면은 못 보던 응답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생각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1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냈으면은 16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했느냐? 책을 썼어요. 철로 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 주는 책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게 존 번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사회사업운동을 막 열심히 했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불신자가 봐도 야, 목사님 괜찮다 하고 칭찬할 분이에요. 근데 그거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봤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하나님, 완알려 있게 감옥에 보냈었습니까? 생각하다가 깨달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목회자가 사회사업운동 하다가 여들었구나. 내 성경도 안 읽고 이러다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제대로 목회해야 되겠구나. 여기 오니까 밥도 주고 잠도 재주고 하나님이 성경학교 국비장학생으로 보냈구나. 이러면서 그 안에서 성경을 깊이 읽었어요. 너무나 추우니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정말 불로 뜨겁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진짜로요, 그 동지 섣달에 훈훈한 바람이 나오는데 벽도 훈훈하고 그런 거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 읽다가 성령의 체험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가 아니고요, 억울한 현장에서, 힘든 현장에서 체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들어봤었습니다. 오늘 군에 가면은요 똑같은 훈련을 자꾸 시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진짜 실제적인 데 가가지고 그대로 그게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도록요.
은혜 못 받으면요, 이 다락방 교회 오면 그렇게 합니다. 또 했던 말 또 하네.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하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머리 조금만 돌아가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김성수 목사님도 오늘 일부 예배 때 하더라고요. 다락방 교회 와가지고 내가 앉아있으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하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을 자세히 들으면은 뭐가 나오지요? 핵심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화려한 설교가 아니고요. 화려한 설교가 많은데 사람들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설교가 많은데 오직은 지금 놓쳐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복음 전도 운동하는 단체는 뭐하냐? 화려하기보다가는요, 핵심을, 그걸 반복하는 것이고요. 그거 하나면 다 된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아 가면은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지요. 그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이게 안 먹혀요.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해도 말씀하는데 안 들립니다.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수준이 어느 정도 같다 했어요. 절대 그 수준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왜?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핵심을 지금 모르는 겁니다. 구약의 핵심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질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체질이 얼마나 되느냐? 제자들 보면 우리 체질이 그렇다는 걸 보면 돼요. 나도 틀림없이 지금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많고 예수님 메시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그런데 제자들 뭡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했어요. 집중적으로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한 질문은 세상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바리새인들이 절대 못 알아들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했는데 답은 얻었고 신앙 고백은 제대로 했고 한데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 세상 것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얘기를 하시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증인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람이 제일 못 알아듣는 말이 무엇이냐? 영적 메시지예요.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좀 지식이 있다, 세상 지식이 있다, 영적 메시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 귀신 이 얘기하면은 잘 안 들어가요. 교회에도 또 신학을 공부 많이 하신 지식층들은요, 이 말하면 또 몰라요. 왜냐하면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학문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문 가지고 박사 학위를 땄기 때문에 현장에는 한 번도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냥 알기는 알겠지요. 근데 반대되는 거 마귀, 귀신, 악령 얘기하면 잘 모르지요. 그래서 현장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메시지에 교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전도된다 하니까 목회자가 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단이라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자꾸 해야 되는 줄 알지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한다고 설쳤는데 전부 복음 맞고 전부 뭐합니까? 핍박하고 그래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한다 하고 설쳤는데 주님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 교회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일한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WCC 운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한다고 교회가 그런데 복음을 맞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했습니다. 딴 게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제대로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올해에도 사실상 메시지를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원단 메시지, 언약을 체험해라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귀중한 말씀 없어요. 언약 체험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거 없어요. 그건 제 생애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애에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체험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 체험하고 나서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고요. 그 이해는 뭐 더 다 없었습니다. 근데 되어지는 것이 전도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요단 체험하라 그랬어요. 그게 기도 응답인 것이다. 짤막짤막하게 저는 잡고 있었습니다. 요단 체험, 기도 응답 체험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응답이 온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인 것입니다. 언약 체험 사도행전 1장이고요. 언약 체험 출애굽기고요. 기도하는 세 번째 3강이 여리고 체험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요. 문화 바뀌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를 우리가 정복하고 바뀌는 거예요. 올해에 쭉 지나오면서 뭔가 하나님이 뭘 응답, 별로 뭐 딴 건 없었습니다. 딴 건 없고 우리 메시지 따라하고 뭐 했는데 올해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여리고 체험, 은혜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 저 앞에 땅,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때문에 주셨느냐? 이 지역에 문화 바꿀 교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흑암 권세, 또 이 지역에 영향 주는 종교, 우상 지역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지금 지산동이에요. 반대로 그쪄서 사뻗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이 갑갑하겠지요. 우리가 샀다. 이제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RUTC가 생겨지고요. 그러면서 하그 캠프를 가지고 이제 렘넌트가 일어나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뭐 땅 사자, 뭐 우리가 뭐 투기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의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바꾸는 것입니다. 늘 하는 말씀, 부산에 내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최고만 이름, 나중에 그 생각 바꾸셨다 그래요. 그게 아니다. 부산에 문화 바꿀 쓸 만한 그러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예배당 뭐 때문에 크게 지기가 시험 든냐, 그게 아니다. 임마누엘 교회 했었을 적에는 이제는 뭐 천도교 하기보다 이제 그게 바뀌어졌죠. 오늘 이 지역에 은혜교회가 이 지역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일에 중직자가 쓰임 받아야 돼요. 늘 육신적인 수준 가지고, 늘 육신적인 눈 가지고, 늘 우리가 시험 들다가는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응답받는다. 그것은 원수가 하는 얘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거기에서 응답받는 것이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또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바울, 나의 복음이라고 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 흑암,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어두움, 얼마나 어두움냐? 하나님을 알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죠. 흑암, 어두운, 음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용서하고요, 품고
그 다음에 또 도와주고 하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속죄, 이 모든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속량,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 갖고는요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죄 용서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빌립이 물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얘기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려고 하니까 그게 보통 고생입니까? 제주도 아주 좋은 제주지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거를 안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믿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면 기도 응답 안 오는 것처럼 기도하니까 그게 얼마나 고생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힘드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장 16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럼 창조주가 함께 계시는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1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늘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풍성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로 담났다,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풍성하신 분이고 그래서 모자람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골로새 2장 6절입니다. 이제 주인이 바뀐 걸 알아야 됩니다. 자꾸 내가 주인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거기에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 있다. 사단이 절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인도하는 분이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 소속이 바뀐 것이고 통치권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때 매일 감사하는 삶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시험 들지 말고 감사함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겠죠. 둘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은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 감사예요. 이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뭐 좀 받았다가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감사고 절대적인 감사고 근원적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18절 보면은요. 바울이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했지요. 뭘 합니까? 묵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묵상해봐라. 뭘 묵상하느냐? 감사할 내용을 묵상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언약 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는 또 없는 자였다. 옛사람의 상태입니다. 이제 새사람의 상태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했었습니다. 오늘 은혜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 전부 하나 거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했었습니다. 오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장애가 무너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뭘 감사합니까? 불신자도 사실 감사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게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그게 불평으로 바뀔 수 있어요. 상대적인 감사는요.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 근원적인 감사, 이것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이 로마서 3장 24절로 변한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돈 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왜 돈을 안 주고 해야 되느냐? 돈 주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치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사면은 살 수가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준 거예요. 정죄 아래 놓였던 자가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정죄 아래 놓였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용서받았죠.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제사를 이제 우리는 더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가 되셨고 단번에 제사가 되셨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늘 화평 누린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이 화평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24시 기도하는 것, 늘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것이지요. 이유 없이 저주받다가 무조건 축복받았습니다. 갈라디아 10장, 갈라디아 9장,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가 받아요. 아브라함 보고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축복하리라, 그래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무조건 축복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됐는데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는 왕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린 다스리는 자예요. 우린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사망에서 너희를 건져낸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나와야 될 사명입니다. 그것이 직분 사명이죠.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반드시 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육체에 채워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부족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든 부분이 있느냐? 내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내 육체에 그것을 채우겠단 말이죠. 그것이 남아있는 고난이에요.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에 힘든 부분이 있느냐? 거기에 고난이 있느냐? 그것을 내 몸된 육체에 채우겠다는 겁니다. 오늘 중직자 되시는 분들 이런 힘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직자 한 분이 움직인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교회가 있다, 참이 있는 것은 진리가 있는 것 같으면 항상 가짜가 나와요. 뭐 중국에 가보십시오. 가짜 얼마나 많은지요. 중국의 명품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진짜 명품은 적거든요. 근데 왜 명품들이 그래 많은지요. 이름이 진짜가 이름이 날수록 어떻습니까? 가짜는 더 많게 되어져요. 초대교회에 진정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이단 영지주의 들어오니까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교회 세우는 일에 중직자와 교사와 사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직분에 대한 사명과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었습니다. 직분 가지고 뭐 해야 되지요? 말씀 성취시키는 데 응답받아야 돼요. 직분 가지고 횡포 부리고요, 직분 가지고 의시되고 직분 가지고 권력, 그게 아니고 사도들의 직분, 섬기는 직분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직분, 장로님들의 직분, 섬기는 직분. 직분 가지고 뭘 했느냐? 말씀 이루는데 내가 섬김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움직일 때마다 불신에 꺾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장로님 움직일 때마다 넘어졌던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장로님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교회가 본질 잃어버렸을 때 직분 세워가지고 뭐 했느냐?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했었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의 모든 중직자분들 말씀 성취에 선봉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움직이다가 응답받아야 되고요, 말씀 붙들고 움직이다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 양심 가지고는요 직분 못 받아요. 저도 내 양심 가지고는 사실상 이 목사 안수를 못 받지요. 저는 요즘 메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신학하려고 간도 크지 용기도 많지 왜 쫓아왔느냐 싶어요. 요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했냐, 이것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내가 왔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 들으면서 훈련 속에서 은혜교회 영적 흐름 바꾸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포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이 왔다. 내가 이거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 올해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 이런 거 주셨다. 이런 포럼 가운데 불신에 꺾여지고요, 그 다음에 의심도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간 걸 봐야 되죠. 그게 영적 흐름인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수준과 내 양심 가지고 하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느냐? 오늘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앞에 거 없이 힘 다하는 거, 그게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기도 없고 말씀 없이 힘을 다해야 한다, 그 사람 시험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직자예요. 그게 성도고요, 그게 중직자 아니래도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어도요 마음에 평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가진 것 없는데도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얼굴이 훤하신 분이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행주짠 얼굴 해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찡그려야 되고요,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날마다 응답하고 날마다 헌금이 들어와 가지고 뭐 이래 됐다, 웃을 수밖에 없고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은혜교회 시간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세 시대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 뭐지요? 성령 충만 받으라. 신입니다.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성신입니다.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아도 상관없어요. 태장으로 3번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라고 했었습니다. 이것 빼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반 죽는 것이에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오늘 속에서 힘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일 감당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훌륭한 복음 사역자의 기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시간표예요. 지금 시간표. 저는 이 시간표가 무엇이냐?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표고, 성령 충만함 받을 시간표고, 선교 시대를 열어야 할 시간표고, 렘넌트 준비해야 될 시간표고, 문화 바꿔야 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은혜교회 중직자 일어나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뭐였냐? 선교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여리고 체험이 있어야 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세상 사람이지요. 뭐 휴대폰 이거 발견해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돌아가셨지만요. 그가 한 말 중에 있습니다. 내일 당신이 죽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저는 전도 합숙 가가지고요, 유서 쓰라 하더라고요. 야, 진짜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눈물밖에 안 나요. 눈물밖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거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지금 뭐 해야 되는가? 눈물밖에 안 나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받아주시는지 안 받아주시는지 모르지만 갔다 와가 제자대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제자 안 되면은 제자 안 돼요. 제자 안 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들이 제자가 됐었을 때에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는 그렇습니다. 내일 당신이 죽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지금 불평하는 거 계속 불평하시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지금 헛짓하는 거 계속 헛짓하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모험의 삶이라도 살아라. 저는 말합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믿음 있는 생활을 해라. 오늘 신앙생활한 거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인의 관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서 27절이죠.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은 복음의 풍성함,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나타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관심인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그것을 발견하고 절대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사명,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직분 가지고 말씀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풍성한 삶으로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라 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각 사람이 이게 무엇입니까? 개인한 거죠. 각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풍성함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대, 지금 은혜교회가 세워지고 은혜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은 끊이지 않고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오는데 나는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너무나도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합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복음으로 풍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 은혜 나타나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은혜로. 그래서 현장에 각자 개개인 각 사람을 세우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교회에 주님께서 중직자 세우는 일을 하시고 이제는 또 선교 시대를 여시고 또 지역의 문화 바꿀 지경을 넓혀 주셨는데 오늘 또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반드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 이루는 중직자들이 은혜교회에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중직자 한 분이 움직일 때마다 불신앙이 꺾여지고 중직자 움직일 때마다 지교회가 세워지고 현장에서는 흑암 권세 무너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